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용서와 화해라는 어쩌면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깊이 고민해봤을 주제 속으로 들어가 보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신학적, 심리학적, 또 문화적 관점까지 정말 다각도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 복잡한 여정의 핵심을 같이 찾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용서와 화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죠. 네, 좋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이게 개인의 어떤 상처 치유, 이걸 넘어서서 관계의 회복, 심지어는 영적인 차원까지도 연결되는 아주 다층적인 개념이죠. 오늘 이제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 두 단어가 가진 진짜 의미가 뭔지, 또 어떻게 다른지, 특히 그 갈등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파헤쳐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사전적 정의 이걸 넘어서 이 개념들이 우리 삶 속에서 또 신앙이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진짜 살아 숨쉬는지 이걸 보는 게 중요하겠죠. 신학적인 이야기부터 심리 분석, 또 우리 문화적인 맥락까지 넘나들면서 용서와 화해의 그 깊은 곳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용서 그리고 화해, 이 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종종 좀 섞어 쓰기도 하잖아요. 김준 박사님 글을 보면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구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용서는 상처받은 사람이 좀 주체적으로, 때로는 약간 일방적으로 행하는 내적인 결단에 가깝고, 어떨 땐 이게 신적인 명령으로까지 이해되는데, 반면에 화해는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하니까 양쪽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그런 쌍방적인 과정이라고요. 이 구분이 일단 첫걸음이 될 것 같네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여기에 그 신학적인 뿌리를 좀 더듬어 보면 그 차이가 훨씬 선명해져요. 서준김 박사님 연구에서 고대 그리스어 용어를 분석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아, 고대 그리스요? 네, 화해를 뜻하는 카탈라게, 카탈라쥐.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적대감의 종식, 관계의 변화를 의미하고요. 반면에 힐라스테리온, 이건 보통 속죄와 관련해서 쓰이는데 구약의 그 속죄소처럼 죄를 덮거나 어떤 진노로부터 보호하는 개념. 예를 들면 6월절에 심판이 넘어가는 패스오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봐도 용서 혹은 속죄의 차원과 화해, 즉 관계 회복의 차원은 분명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와,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그 차이가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오네요. 그냥 단순히 미안하다, 괜찮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깊이가 느껴집니다. 박성기 박사님 논문에서 나온 화해의 영성이라는 개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겠군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영적인 거랑 또 자신과의 관계, 심리적인 거,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사회적인 거, 이게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는 상태를 지향한다. 야, 이거 정말 폭넓은 개념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통합적인 화해로 나아가는 길을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스티븐스라는 분이 시편 85편 10절, 진리와 자비가 함께 만났고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었다, 이걸 바탕으로 제시한 화해의 4가지 구성 요소인데요. 진실, 자비, 정의, 평화, 이 4가지입니다. 박성기 박사님도 이 틀을 아주 중요하게 보시죠. 진실, 자비, 정의, 평화. 네, 여기서 핵심은 이 4요소가 그냥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끊임없이 긴장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역동적인 화해의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아, 긴장하고 상호작용한다고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잘못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진실하고 또 상처 입은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 사이에는 언제나 좀 팽팽한 긴장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있겠죠. 바로 그 긴장 속에서 길을 찾는 것, 그게 바로 화해 과정인 거죠. 그 긴장감이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그래서 용서가 그렇게 어려운 거겠죠. 머리로는 용서해야지 하는데 마음은 영 안 따라주는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럼요. 브런치 아티클에서도 지적하듯이 그 분노나 슬픔, 배신감 같은 아주 강렬한 감정들이 용서로 가는 길을 그냥 딱 막아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들을 외면하거나 막 억누르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이렇게 화가 났구나, 이렇게 슬프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 용서가 이렇게나 힘겨운 여정인지 자료들을 보면 여러 각도에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특히 박선기 박사님 논문은 우리 한국 문화적 맥락을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하는데요. 아, 한국 문화요? 어떤 점들이죠? 예를 들면
갈등 자체를 좀 불편하게 여기고 피하려는 성향이 있죠. 그리고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속으로 사귀는 문화, 또 개인의 생각보다는 우리라는 집단의 조화를 우선시하는 경향이나 서열, 체면 중시하는 문화 같은 것들요. 이런 것들이 문제의 본질을 직접 딱 마주하고 해결하는 걸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실제로 그 한국 선교사들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갈등 상황이 생기면 이걸 피하거나 그냥 내면적으로만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도 있어요.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는 거죠. 문화적인 요인 말고도 또 어려운 점들이 있겠죠. 그럼요. 문화적인 요인 외에도 그 심리적인 장벽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워딩턴의 용서 모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김준 박사님 글이나 팀 켈러와 데이비드 파울리슨의 논의를 보면요. 과거의 그 상처를 다시 떠올리고 경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비용서라고 하죠. 이 강력한 정서, 또 상처받은 자존심 같은 것들이 용서를 가로막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비용서, 복수심 같은 거군요. 네. 사실 상처 자체가 깊고 클수록 용서는 본질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이렇게 어려운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용서를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아주 핵심적인 요청으로 제시하잖아요. 맞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또 골로새서 3장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명확히 명령하시죠. 김준 박사님이 강조했듯이 이게 그냥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그 무게감, 이걸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성경이 말하는 용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팀 켈러와 데이비드 파울리슨의 논의가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그들은 성경적 용서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두 가지 차원이요? 네. 첫째는 마가복음 11장 25절 같은 데서 강조되는 내면적 용서입니다. 이건 상대방이 회개했냐 안 했냐 이거랑 상관없이 내 마음 안에서 먼저 상대를 향한 분노나 복수심을 내려놓는 그런 일방적인 결단이죠. 아, 내 안에서 먼저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내적 자유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누가복음 17장 3절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관계적 혹은 외면적 용서입니다. 이건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관계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화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죠. 아하, 내면적 용서랑 관계적 용서, 이게 다르군요. 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내면의 결단과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의미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십자가요? 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즉 정의와 사랑, 즉 자비가 만나는 지점이잖아요. 이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는 내면적으로 용서하면서도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진실 규명이나 책임 인정 같은 정의의 측면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아, 정의와 자비가 만나는 지점으로서의 십자가. 그게 내면적 용서와 관계적 용서를 이어주는군요. 용서의 성경적 의미라는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정한 용서를 거의 새로 태어나는 것에 비유하더라고요. 네, 그런 표현이 있죠. 상처의 기억마저도 깨끗이 사라지는 거의 신적인 수준의 행위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그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어마어마한 용서의 빚을 생각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과 동기가 생긴다는 거, 이 부분이 성경적 용서의 아주 근본적인 동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은혜의 경험이 출발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용서와 화해는 분명히 다릅니다. 워딩턴이나 김준 박사님 글에서도 여러 번 강조되듯이 내가 상대를 내면적으로 용서했다고 해서 반드시 예전처럼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 단계까지 가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특히 관계가 계속해서 해롭거나 위험하다면 더욱 그렇고요. 네, 그건 당연합니다. 용서는 혼자서도 시작할 수 있지만 화해는 반드시 양쪽의 의지와 노력이 함께 가야 하는 일이다. 이 점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화해라는 이 어려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자료들을 보면 몇 가지 구체적인 과정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데이빗 서번트라는 분의 글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단계적인 접근을 설명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당사자끼리 1대1로 만나서 해결을 시도하고 이게 개인적 권고죠. 네. 그게 잘 안 되면 한두 명의 증인과 함께 다시 이야기하고 이건 소그룹 중재.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공동체, 즉 교회에 알려서 도움을 구하는 방식이죠. 아, 그 단계들이 있군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단계의 궁극적인 목표가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거나 내쫓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점이에요. 관계 회복이 목표다. 그렇죠. 박성기 박사님 논문은 좀 더 구조화된 접근법으로 화해로의 여정, Journey to Reconciliation 이라는 5단계 프로그램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시작, 준비, 실행, 시도, 헌신으로 이어지는 단계인데요. 이건 화해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결단을 넘어서 구체적인 기술과 훈련,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정임을 보여주는 거죠. 기술과 훈련까지요? 네. 특히 이 과정에서 박성기 박사님의 핵심 열쇠로 강조하는 게 바로 자기 점검, 다시 말해 자기 인식, self-awareness입니다. 자기 인식이요? 나를 아는 거. 네. 갈등 상황에서 내 감정이나 반응 패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같은 것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나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상대방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설정하고 갈등을 건설적으로 다룰 수 있다. 이런 통찰입니다. 아, 결국 나를 아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군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까 언급했던 스티븐스의 4가지 요소, 진실, 자비, 정의, 평화, 이걸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화해를 시도할 때 우리는 진실을 얼마나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는가, 상처 입은 이에게 충분한 자비를 보이고 있는가, 잘못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정의롭게 다룰 것인가, 여기에는 때로 배상이나 사과 이상의 구체적인 행동이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평화로운 관계를 지향하고 있는가. 와, 그 4가지를 다 생각해야 하는 거네요. 네. 이 4요소 사이에 어떤 건강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 그게 화해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해로 가는 길이 정말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박노건 교수님의 글은 이 용서와 화해의 문제를 또 다른 차원,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내면으로 가져가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면서 용서가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안의 통합과도 깊이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이 해석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맞아요. 박노건 교수님의 해석은 융심리학적인 관점을 빌려오는데요. 이 비유에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죠. 이 탕자는 우리의 통제되지 않는 충동이나 억압된 욕망,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측면을 상징한다고 봐요. 아, 탕자가 무의식이요? 네. 반면에 집을 지킨 첫째 아들은 굉장히 성실하고 규범적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나 아버지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한 그림자를 가진 의식적인 자아를 대변하고요. 맏아들은 의식적인 자아인데 그림자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두 아들을 모두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는 이 양극단의 모습을 모두 이해하고 통합하는 더 높은 차원의 성숙한 자기, 셀프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아버지가 성숙한 자기군요.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맏아들의 반응이에요. 그는 돌아온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에게 불평하면서 잔치 참여를 거부하잖아요. 네, 그렇죠. 막 화내죠.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이 내면에 어둡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 그러니까 나의 탕자적인 모습을 수용하고 통합하기 어려워하는 심리, 혹은 타인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모습과 정확히 겹쳐 보인다는 거죠. 아, 그렇네요. 맏아들의 모습이 꼭 내 모습 같을 때가 있죠. 그렇죠. 결국 타인을 향한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내 안의 맏아들과 탕자를 모두 이해하고 끌어안는 내적 통합의 과정과 분리될 수 없다. 이런 깊은 통찰을 줍니다. 아까 박성기 박사님이 강조한 자기인식의 중요성과 정확히 맞닿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와, 탕자의 비유가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군요. 결국 타인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 여정은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통합하는 여정과 함께 가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를 신학, 심리학, 문화, 그리고 성경을 넘나들면서 정말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용서는 때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어려운 내면의 결단이자 명령이고,
또 화해는 진실, 자비, 정의, 평화가 섬세하게 조율되어야 하는 상호적인 여정이라는 것을 확인했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주셨어요. 물론 한국적인 문화 배경이나 개인적인 상처의 깊이, 여러 심리적인 장벽들이 이 길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한 정직한 이해와 성찰, 즉 자기 인식이 이 험난한 여정을 헤쳐나가는데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그런 희망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거리를 남기고 싶습니다. 박성기 박사님의 연구에서 핵심 개념으로 제시된 갈등 전환, conflict transformation과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갈등 전환이요? 네, 어쩌면 진정한 화해는 단순히 눈앞의 갈등 하나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 그러니까 상호작용하는 시스템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더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과정은 아닐까, 이런 질문입니다. 아, 관계 맺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킨다. 네, 탕자의 비유 속 아버지가 두 아들을 대하는 방식처럼 먼저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갈등을 좀 더 성숙하게 다루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화해의 모습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셨네요. 관계 맺는 방식 자체의 전환이라.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구 여정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와 깊이 있는 자료 분석으로 여러분의 지적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